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건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방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또각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때 받아서 이제 서로 알아보고 또 범죄하려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21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음이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명령합니까? 음이 명하노니, 내가 음이 명하노니 너는 뭐 없이, 21절 뭐 없이, 편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편견이 없게 하라.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 편에만 생각한다. 문제가 있으면 이쪽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을 깊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만 딱 한쪽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 생각하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생각해서 편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그러면 잘 문제를 파악이 안 되고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애매한 사람이나 또 생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마라. 편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뭐게 공평하게. 편견을 가지면 뭐가 오면 불공평이 오겠습니다. 내가 누굴 편들어주니까 편들어주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편애하지 마라. 편견하지 마라. 자,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세 개를 가졌어요. 세 개는 맞나? 두 개 가졌어요. 두 개. B라는 사람은 8개를 가졌어요. 자, 내가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면 공평하겠습니까? 김용기님. 자, 5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주는 것이 공평하겠습니까? 누구한테? A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3개? A, B. A한테 2개? 3개 주고 이 사람한테? 2개. 자, 공사님 공평함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몇 개 됐어요? 5개 됐고 이 사람은? 그럼 공평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선님 이쪽 사람한테 몇 개를 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5개가 다 줘, 다 줘. 5개밖에 없어요. 몇 개를 주면 좋겠습니까? 검사님 같으면 몇 개를 주겠어요?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 거 없이 다 줘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아니, 권사님. 반씩. 이거 5개라니까. 권사님이 5개를 가지고 있어. 자, 어떤 사람은 뭐라 생각합니까? 다 주죠. 그러면 이주모 씨 방을 바짝 해가지고 이렇게 주야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눠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작게 가지고 있어요. 이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요. 공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죽어. 5개를 다 죽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많아요? 여기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5개를 다 주든지 여기를 4개를 주고 여기는 자기는 하나 안 준다고 또 뭐라 합니까? 저 다 주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여기를 하나 주어도 그래도 근데 공평하게 나누어서 2.5씩 나누면 이쪽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평한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더 공평하게 보면 뭐예요? 안 주면 됩니까? 나는 5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8개짜리 3개 빼서 가지고 있고 뺏어서 줘. 나무 뺏으면 그건 뭡니까? 강도예요. 나무 뺏으면 자기가 줄라고 주면 몰라도 나무 뺏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그 하나씩 다 주지? 왜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3개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러냐? 교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 네. 또 나눌 때도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상구 사람은 몇 개씩 준다? 네, 2개씩. 같이 먹어라. 2개씩 주고, 네, 이쪽 사람은 몇 개 준다? 1개씩 주고. 네. 그리고 이쪽 사람들 주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 사람들은 줄 게 없어요. 네. 먼저 받아가면 가버리니까 그런 일이 성경 안에도 생겼어요. 밥을 아침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매일 구제를 매일 식사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직장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해가지고 반찬이 적더라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이제 반찬을 다 치러놓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 그 히브리 사람 과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우리가 밥하니까 빨리 와 빨리 먹어라.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샥 따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그릇 먹고 왜냐면 100명 먹을 밥을 50명이 먼저 먹으니까 밥이 남으니까 2그릇씩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예요? 밥을 벌써 많이 먹고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 밥 먹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 그렇지, 두고 보자. 다음에 자기 순서가 됐어요. 다음에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헬라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밥 간 거니까 빨리 와라. 내가 고기도 내가 좀 넣어가지고 빨리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어가지고 고기 막 오르면 그걸 딱 떠가지고 주고 그리고 밥을 막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왜? 저번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매일 구제에 자기의 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편을 주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가 쫓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쪽 사람들 삐치가 있으니까 야 다음에 내가 와서 일찍 와서 밥을 못 주게 하고 땡 하면 그때 줄 서는 대로 우리가 밥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한 그릇씩만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밥이 남으면 더 먹게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애를 쓸 테니까 마음 풀으라고 사도들이 복음전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이 사람 달래고 저 사람 달래고 늘 그 일을 달리다 보니까 그 일이 날마다 생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편견을 가지지 마라. 편애하지 마라. 편식하지 마라. 누구를 편을 드는 것은 둘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구역식도 먼저 챙긴다. 먼저 책임지면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같이 돌아갈 때 못 들어간다면 그건 뭐예요? 안 좋은 일이에요. 공평하게 한 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 막 번쩍 풀어놓고 막 챙겨놓고 막 그러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모자란 거예요. 교회 떡을 이제 몇 개 할 거냐 소리가 이제 좀 물어봐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떡을 할 때 그러면 참 70개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70개 하면 뭐 딱 숫자 우리 한 70명, 주일날 때가 70명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돼요. 아무 소리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 먹고 하나 가방에 넣고 또 저기 안 나온 권사님 또 그까지 챙겨 3개를 챙겨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일날 주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때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챙겨야 된다. 뭐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편을 든다든지 편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공동체의 어떤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용납할 수 있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다가는 이해를 못할 때는 뭐가 됩니까? 이해를 안 하면 뭐가 되죠? 오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편견 없이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편견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재판, 시험, 경기 이런 데는 뭡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돼야 될 그런 것들은 거기는 어렵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 답안지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시합이나 경기에 다리 좀 뺐다 해서 너가 한 10m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합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공평한 어떤 룰을 가지고 적용했던 그렇게 적용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배려하여 주고 그것을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중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누구 말만 듣고 누구 편을 들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의미명하니 편견 없이 불공평한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너희가 교회를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회자로 하면 좋다? 될 수 있으면 자꾸 가운데로 쓰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람이 가운데 딱 쓸 수 있습니까? 가운데 잘 못 쓰지. 좀 이쪽으로 가면 뭡니까? 이쪽으로 올려 노력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올려 노력하고 자꾸 애를 쓰면서 가운데 있고 중립적으로 쓰려고 그러고 또 조금 불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는 조금 더 마음을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 알면 그 정도야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가난한 가부가 부자하고 재판을 붙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재판하니까 자꾸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부자 편이에요. 그 사람은 같이 올려서 노는 친구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자기와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뭐 같이 잔치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편을 들어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재판 다시 해나가자. 뭐 그렇게 불이할 수 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부자를 찾아가지고 야, 나 이거 못 살겠다. 이 사람 매일 와서 이래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참아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이나 뭐 시험이나 시합이나 이런 것에 불공평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억울한 자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그것을 이제 해결해준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남이가 그건 뭡니까? 편애하거든요. 지역주의거든요. 그래 되면 뭡니까? 대통령이 되면 전국을 뭡니까? 경상도나 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 내가 너 더 줄게 니 내 밀어주고 난 너 밀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평하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것을 들어주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뭐라 하냐면 자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앙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앙수는 뭐예요? 네, 앙수는 손을 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손을 대서 기도할 때 막 아무 때나 앙수할 것 같아요? 앙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뭡니까? 남발하면 뭐예요? 신뢰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 받을 마음에 준비도 안 되는데 믿음도 없는데 내가 가서 그냥 머리 감고 손을 숙 기도하면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죽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손을 놓고 그렇게도 하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을 속으로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앙수는 뭐예요? 봐가지고 목회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장님, 앙수 좀 해주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앙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들어보고, 앙수 해줄 때 있구나. 앙수 해줘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앙수는 안 하는데. 근데, 앙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라 그래요. 왜?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 안 하겠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누가 해요? 내가 한다. 여러분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번에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님 반응이 없어요. 된다 안 된다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완곡하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 봅시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래 좀 더 두고 생각해 보고 뭐 필요하면 근데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꼭 필요한 겁니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꼭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주지 내게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앙수를 어떤 도구나 방법이나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아야 되지 전도하기 위해서 앙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앙수할 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앙수하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야, 네 가서 아무데나 앙수하지 마라. 젊은 여자가 있어요. 아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앙수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손 안 됩니다. 젊은 사람 손 안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뭡니까? 손 안 대고 그냥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머리만 대든지. 나이가 80, 90대신 건 뭡니까? 아무나 손 대도 괜찮아요. 오해할 사람도 없고, 시험 될 사람도 없고,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구설수에 휩쓸리면 안 된다. 아까 차가 오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는 뭡니까? 구설수에 휩쓸릴 수 있는 미리 방치하는 거예요. 교회차 이제 탈 때 앞자리 차는 거, 이제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70, 80대는
뭐 권사님 그런 분들은 앞자리를 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미리 방지하는 것이 시험에 들고 난 다음 그것을 풀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뭡니까? 한 번은 너무 웃기도 할 때도 뭡니까? 손을 안 대고 그냥 뿌리 한 30cm 띄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뭡니까? 사람이 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뭐 손을 놓고 기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전에 계신 공사님은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막 때리는 거예요. 막이 나가라고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엄마가 없어라니까 병원 가려고 하고 보니까 멍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그 병사님 오셔서 안착을 이 사람 팬 거지 이게 안 기도냐고 이게. 그래 교회 와서 자기들이 그 했다고 얼마나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내가 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간대.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는지 대상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교회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할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에나 겸손히 안수하지 말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둘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괜히 또 지나가다가 들어보고 이 쭉 사람 편들다가 뭡니까? 네가 뭔데? 그냥 지나가지. 상관없는 사람이 이쪽 사람 편드냐고. 그러면서 또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디모데야 너는 그런데 휘말려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서로 풀 수 있으면 만약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는 고려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거나 그의 죄에 관여를 하거나 그걸 편들어주거나 그래서 문제를 만들지 말며 네 자신을 즐겨 정결케 하라. 네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대립할 그 문제에 같이 했다가 내 문제까지 같이 들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괜히 불 싸움에서 나중에 이축 싸움이 돼가지고 막 재판이 걸리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잘 봐가지고 누구를 편을 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편을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걸 보고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둘이 싸우면 되거든요. 싸우다가 지치면 어때요? 집에 가겠지. 그런 시간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막는 해보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계에 간섭하지 말고 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판결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자, 포도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요. 이 어떤 음식이나 음료나 모든 것들은 서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는 방법과 목적이 안 맞으면 불법이에요. 나쁜 거예요. 제일. 자, 프로토폴이라는 우유주사가 그러죠? 우유주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통 그걸 맞으면 잠을 자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것도 맞으면 아주 개운해요. 그래가지고 이재용 그 삼성 그룹 부회장도 맡고 그것도 동생이 몇 동생입니까?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 맡고 또 유아인도 맡고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도 다 맞았어요. 왜? 너무 힘들고 잠을 잘 못 자니까 그거 맞으면 잠을 푹
푹 자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뒤 것도 없고. 근데 뭐가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마약성 그 약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수술할 때. 네, 중환자들. 너무 호도부족인 거예요. 잠을 재워야 합니까? 통증 없이 잠을 재워야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놓아주는 약이에요. 근데 약을 쓰는 목적이 다르게 또 그것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의사가 요것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좀 주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주고 이렇게 의사들이 처방을. 왜냐면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쓰는 방법과 목적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과 목적에 맞게 쓰면 사람에게 유익해요.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너무 통증이 많아서 잠을 못 잘 때 잠을 푹 자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지쳤다고 너무 막 잠을 못 잔다고 와가지고 그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맞고, 그러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술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도주는,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되려 그러니까 그 기드온 아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도저가, 네가 왕이 되려 그러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숲속에 나무가 있는데, 폿나무가 있다. 폿나무였는데,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폿나무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폿나무 열매를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내가 그 일을 놔두고 내가 하늘을 갈 수 있느냐? 또 누가 요한복음 보면 2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뭘 만들어줘요? 포도주를 만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데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풀집이에요? 잔치집. 예수님 만약 풀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건 뭐예요? 그건 장사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를 이제 보통 잔치를 하려면 그 전해에 미리 내년에 이제 우리 딸을 치우려고 아들을 장가보려고 하면 그러면 포도주를 이제 미리 주문을 해놓든지 포도주를 미리 담아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왜냐면 큰 일을 치고 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그럼 어제 갔다 3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틀 3일 걸려서 오는 사람들은 잔치하면 3일 동안 걸어와서 3일째 와가지고 또 잔치를 지내고 가기도 하고 또 첫날 왔던 사람이 이틀 3일 지나고 4일째 또 와서 또 들어가고 또 잔치 축하할 수 있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잔치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즐겁게 되어 있는데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질 거예요. 그 잔치집이 이제 사람들이 야야 그 집 한번 떨어졌어 이제 갈 필요 없어. 잔치가 파장이 되게 되니까 도와줘야 그랬어요.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또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먹은 게 뭐예요? 우리처럼 그런 우리는 포도주 써내는데 그 뭡니까? 포도 주스. 네. 어떤 경우는 포도 주스를 쓰거든요. 네. 왜냐면 어떤 사람 먹고 뭐라 합니까? 왜냐면 독하거든요. 어떤 데는 독해가지고 물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자분들 술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독한 것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주님도 성찬식에 포도주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뭡니까? 물만 마시고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뭘 먹기만 하면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아마 좀 디모데도 병이 좀 있는가 봐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럼 포도주를 마실 때 뭐 때문에 마시는 겁니까? 치료의 목적으로. 그럴 때는 쓰라. 또 기쁨의 잔치집의 기쁨의 목적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시는데 거기에서 막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뭐 오줌 싸고 막 토하냐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깨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자주 한번 그것에 종속되거나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끌려거나 그러려면 술은 사람을 차가하게 됩니다. 그 술이라는 단어가 우리 알코올 맥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25도, 뭐 30도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걸 알코올이라는 용어를 쓰다지만 스피릿이라고 정신 이제 그뭐 영, 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맥주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사람의 정신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뭡니다. 잊어버리고 막 술만 먹으면 절제를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자주 마시면 뭡니까? 날마다 마시면 그 사람은 이제 술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그 음식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뭐 남의 해를 안 끼치면 가정에 해를 안 끼치면 그러면 가끔은 뭡니까? 우리가 눈가 맞출 수도 있어요. 뭐 장난이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포도주나 여러 가지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선언 방법이나 목적이 정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봐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처방용으로 포도주를 써줬어요. 지금처럼 이야기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걸 합법은 교회가 그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데 교회는 뭡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하나님 앞에 순하면 그럼 뭡니까? 방법도 순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면 뭡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문제라든지 뭐 담배 문제 그 많이 마셔서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뭐 끊어 그래요? 술 끊으라 그래요. 두 번째는 담배 끊으라 그래요. 좋아서 끊으랍니까? 좋지 않으니까 끊으랍니까? 그 사람은 술 버려버립니다. 내가 아는 의사도 지금 우리 후배인데 자기 집 바를 차려놓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계속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 불러가지고 안에서 막 마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위해서 한두 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봐줄 수 있다. 자, 1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따르니. 그러니까 죄를 먼저 드러나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다. 근데 죄는 반드시 뭡니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안 치르면 됩니다. 언제 치른다고요? 나중에 치르고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지금 빚을 청산하고 가는 게 좋지. 그 빚을 청산하면 빚은 뭐가 따라붙어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붙어요. 그 죄가 또 죄를 하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 그것이 끌려가서 또 이자를 물어주고 또 내 이자는 인생 시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도 하고 내 재산을 낭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은 미리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그러니까 선은 나중에 어쩌든지 지금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시니 반드시 선도 드러나게 돼 있고 죄도 반드시 지금 드러나든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용납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교회에서
뭐 누구 편든다, 누구만 좋아한다, 누구만 뭐 간다 그런 소리가 적지만은 그런 소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그것이 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어날 때 다 설명을 하잖아요. 부적이 있었다. 그런 부적이 있었는데 그 부적을 어떻게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고 또 얼굴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편견 없이 모든 성도들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편견 없이 어떻게 하면든지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하며 또한 하나님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편견이나 또 편애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여 주고 이해하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게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